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예, 이게 이 둘이가 계속 목사님 설교 길다고 짧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 둘이가 있어요. 이 둘이가. 예, 예. 우리 가연이하고 국현이하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딱 10분만 하라 그러네. 10분 만에 설교 끝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 제가 대답해 주기를, 목사님도 저녁에 목 아프다, 목사님도 딱 10분 하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오늘 그걸 10분 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예. 가연이 어디 갔노? 10분만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해. 예. 예. 좀 넘어가도 하나님이 좀 하구나. 잘 참아봐. 알았어? 다음부터 이제 자꾸 짧게 하라 하면 안 돼. 내가 초신자라서 봐준다. 예.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초신자예요. 자, 7장 1절 보면 10분 만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들이 적대적으로 이 사울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그들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예. 우리는 언제 그게 도달될까요? 예. 예. 정말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예. 모함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여.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예. 그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예. 왜 그걸 명령하느냐면 꼭 반드시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혜인이 알겠어? 예.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해야 돼.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예. 그래서 성경에 쉬운 거는 누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도 한다. 이방인들도 한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해주고 이러면 누구하고 똑같아?
그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라. 그 구별됨이 뭐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해 주라. 그래할 때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악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비를 내리고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예. 근데 그 어려운데요. 주님의 어려움 아시고 하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말 때까지 부어주실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성경에 말하는 기도예요. 중단하는 기도는 나는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해놨다. 예.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이는 과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 억울한 것을 뭐 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럼 판사는 억울한 사람을 시시비결을 가려서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죄를 밝히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리고 과부에게도 돈 바라고 돈 안 가져온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해결이. 근데 여자가 이 과부가 돈을 갖다 줘 뇌물을 쓸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계속 할 사람을. 그러니까 뭐 아침에 기다렸다가 나오면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 재판장 앞에 가서 원한을 풀어줘. 집에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풀어주소서. 밤에 그 밑에서 풀어주소서. 예. 하니까 재판관도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하려나? 번거롭게. 그래서 뭐해서 풀어주리라? 번거로워서 뿌리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 여자가 원한 풀어달라 하니까 뭐 때문에? 번거로워서 풀어준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준단 말이에요?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준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예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딱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불의한 이 과부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조금 해보다가 안 하면 다 안 해. 기도 좀 해보다가 안 하면 다 중단해. 아,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주님 앞에 하는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왜 그 기도가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자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말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할 겁니까? 자,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도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 지영아, 은혜의 정의. 예. 제가 과자 하나 줘야 되겠다. 자, 하나 남았다. 자, 먹고 아이고, 안 먹고 해야 된다. 오늘은 있어서 주지, 없으면 못 줘. 은혜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실천하는 데는, 순종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 은혜에 의한 삶. 예. 은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실천할 수 있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요. 아멘.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 능력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셔.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15장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 이게 어떻게 되어진다?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예, 은혜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뭐냐면 위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우리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하며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단순히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로 오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너무나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데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분이 너무 좋은 이 두 개를 딱 믹스해서 딱 균형 있게 맞춰놓은 게 뭐냐? 경외입니다. 아멘. 경외. 그러니까 이 경외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기준이 너무 분명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이런 아버지를 대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경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너무 사랑해 주는데 아버지가 기준이 너무 분명해. 그런데 너무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아버지 앞에 함부로 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 두려워. 왜? 아버지 기준이 너무 명백하니까. 이게 경외심입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공포는 아니죠.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두려우면 너무 좋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외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실제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만 경외감이 실제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내가 아비일지인데 아비에 대한 무엇이 없느냐? 공경함이. 내가 주인일 때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외감이 없으니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멸시합니다. 제사장들, 말라기 때는요, 제사장들이 그 이름 멸시하면서 멸시하는 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멸시한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딱 갖다 대는 게 뭐냐? 너희가 외양간에 좋은 소가 있고 좋은 짐승들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 병든 것 드리니 이걸 누가 받겠느냐? 그것을 너희가 총독에게 갖다 주어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이론이에요. 이걸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을 더럽히는 것, 영을 더럽히는 세상의 여러분 풍속, 세상 것들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는 세상의 풍속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막 들어오도록 놔두면 안 돼요. 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물생심. 여자분들은 예쁜 옷, 예쁜 그릇 보면 뭐 하고 싶다? 가고 싶어요. 예. 여자들이 그릇집, 옷집,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이 못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공구상해를 그냥 못 지나가. 공구상해를. 남자들 화장실 갔다 괜히 사지도 않으면서 이래가지고 그 휴게소 가면 공구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왔다 갔다 쓸 때 가가면 안 사더라도 한번 보고 와야 돼. 그래야 차가 이게 뭐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게 이게 떨어져서 가지. 그거 한번 안 보면 차가 안 가. 그거 들러붙어서.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보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새 속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혼탁하면,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게 혼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선명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이 말이 여러분 혼합시킨다, 혼동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혼돈시켜서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틀린 건지 어느 것이 내가 사는 건지 어느 것이 죽는 건지 구별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예. 위조 집회 갔다가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집회 갔다가 진짜 돈하고 확 섞어버리면 우리 어째요? 어느 게 진짜 돈인지. 그러니까 사단이 이 우리 신앙을 만들 때, 가짜 신앙을 만들 때 딱 보면 포가 탁 나도록 그래 만들까요?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진짜 돈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만듭니다. 위조 지폐 특 편하도록 만들면 누가 안다겠어요? 예. 그런데 사단이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뭔가 딱 흉내를 낼 때 딱 보면 이게 진짜 가짜 딱 표가 나도록 그래 만들겠어요? 아니죠.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서 내 삶 안에 우리가 자꾸 어디에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을 때 그 열린 문으로 세상에서 싹 밀었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 안에서 섞이면은 하나님 것과 세상을 구별이 안 된다. 혼미케 된다. 이래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도 비춰진다 안 비춰진다? 안 비춰지. 혼돈돼서 안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기 말하듯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마라.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여기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하게는 누가? 내가 내 삶을 더러운 오리 묻자도 내가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가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가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움을 받아서 또 뭐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영접하지 말고 뭐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영접하라. 그냥 겉모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중심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중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입술뿐인 신앙이라 말하고, 예수님은 외식이라 말했어요. 외식,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외식하지 말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이 뭐냐? 마음에 없이 겉모습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온갖 더러운 것과 죽은 사람, 죽은 시체로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올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바로 되지 않는 상태, 그 모습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입니다. 마음이 올바로 되어지면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도 올바로 되어진다. 아멘. 올바로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지금 트집 잡는 게 세 가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뭐 했다고요? 불의 행했다. 불의를 행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불의하다, 어렵지 못하다, 그렇게 본 거. 그 다음에 해롭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해롭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이거는 아마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속여 빼앗았다 하는데,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와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저들이 지금 육적으로 오려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아마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속여서 거둔다, 아마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진심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다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자기 관점으로 보면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로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면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그들이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들에게 속여 빼앗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안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렇죠?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틀렸다 맞다 할 때에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는 여지를 반드시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확실하다,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래 믿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착각이라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앞에 걸어가고 있더래. 아주 어려도 친한 친구가. 그래서 가가 뒷방맹이를 팍 치고, 야 이 친구야 어디 가냐 하는데 딱 돌아보는데 아이들에. 미안해서 어쩌겠어요. 큰 실수를 한 거지. 예. 여러분, 성질 그 한 사람 만나면 난리 납니다. 그래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서 미안하다고, 내 너무 친구하고 닮아서 친구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예,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서 끝내야지. 확실하다. 그 틀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농소교회가 지어지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분이 있었거든. 안 지지더라고. 예. 장을 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 그게 맞아도 그 맞는 것 안에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겸비해야 돼. 나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열어놔야 돼. 아멘. 그래,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야 어디까지 안 가요? 갈 때까지 안 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당신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어째요? 우리 둘 다 틀릴 수 있다. 이래 되시면 갈 때까지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갈 때까지 가요?
자기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니까 둘 다 결혼한 부부가 감자를 삶아 왔는데, 예, 남자가 소금 가져오래. 그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아니 감자를 왜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지? 아, 이 사람아,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지 무슨 설탕에 찍어 먹나? 그래서 붙은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갔냐? 이혼하자, 그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좋다. 그럼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 다 물어보자. 목사님 물어보고 이혼하자. 그럼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감자를 아니 소금에 찍어 먹지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이러니까 부인이, 아니 목사님, 감자를 설탕에 찍어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뻥이가, 아니 감자를 왜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먹지? 감자를 된장에 찍어 먹어야지. 거기서 싸움 끝. 둘이 손잡고 집에 왔어. 아,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어디에 찍어 먹을 수도 있다. 된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싸워요? 설탕에 찍어 먹는 것만 맞다니까. 예.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회를 막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오, 우리는 초장에만 먹거든요. 회를 무슨 막장에 찍어 먹는 거 이상한데, 근데 먹어볼 맛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세상 것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끝까지 이야기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게 틀릴 수 있다 이래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전부 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상대적입니다. 틀릴 수 있고 이쪽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 게 맞아. 저쪽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 게 틀려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게 맞아. 그러면 그래도 저쪽 가면 틀려서 저쪽에는 된장이야. 네, 된장. 오늘 설교 10분만 나왔는데. 네. 자, 3절.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나는 너희들에게 잘한 것이 없고 나는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틀려서 내가 오라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지금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느냐? 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아멘. 여러분, 사도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그들이 정죄해서 그들이 틀렸고 내가 오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돌아보아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하여 지금 자기가 불의하지 않았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 해를 끼치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를 변명할 때도요, 내가 옳고 달리 틀려서 이런 차원에서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틀리지 않고 상대방이 잘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동고동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은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진실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맞아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여 우리가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내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이 은혜를 깨달아 너희도 이 은혜를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에서는요, 이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하고 디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들으니까 그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오해한 것,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르게 수정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나 자랑할 게 많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까지 내게 자랑이다, 그게. 예. 정말 너희들이 그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예. 예. 그리고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담대하다 말은 말의 자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기억이 없이 할 수 있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 없이 말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관계 안에. 어떤 데는 친하다고 이야기했다가 된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안 친하면 그래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해가 없도록 친해져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틀린 말이라면 틀린 말을 했다면 틀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관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말하면 또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많을수록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선물길 성교회 안에 목사님들 만나다가 그렇지 않은 여러분 목사 만나면 속이 터질라 그래요. 답답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예, 막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예,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기도 하고. 예, 한 번은 벌써 오래전입니다. 시험을께서 초창기 때 친한 친구들 만나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니만 옳단 말이가, 우리 다 틀리고 니만 옳단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도 영으로 친하지 않으면 진리는 안 통합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것과 진리 안에서 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 식구라도 믿음이 다르면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한 것과 진리 안에서 친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다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해요. 부부 간에도 안 통해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지? 예. 예.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들이 변화되는 이걸 보고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식들이 잘못 이해하고 막 있다가 그게 풀어져서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으로 넘친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진리처럼 이래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힘쓰고 자라서 우리가 나를 비난하고, 예,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